할렐루야. 9월 16일 목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보편적 타락을 전제로 원수를 통한 고통스러운 징계의 종결을 호소하는 참회시로 시인은 현재의 재난에 직면하여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도록 전적으로 내던져진 존재임을 깨닫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에서 2절은 인간의 보편 타락을 근거로 죄악의 현실을 자백하며 기도의 응답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3에서 4절은 주의 징계로 야기된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5에서 9절은 범죄 이전의 은혜 체험을 회상하며 주의 인자를 근거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고 10에서 12절은 하나님과 시인의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를 간구한 후에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호소함으로 끝을 맺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은 결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절대성과 대조를 이루는 허물 많고 약한 인간의 현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5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과거에 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기억하다 그리고 읊조리다 생각하다 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단순히 그저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서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자기 가정의 중요한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두운 역사를 밝고 감격적인 역사로 변화시켜 주셨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른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어두운 곳에 거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절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도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희망을 찾고 믿음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기억해내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것을 넘어서서 결코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때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긍휼의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혹하고 매서운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지날 때조차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빛 하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매서운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겸이와 가족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